10장 찬양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맞을 때에는 내 직분 지켜서 잠이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고 있냐. 어둠 맞힐 때에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고 있다. 어둠 맞히게 되니 내 직분 지켜서 힘들게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3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주거라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 있나 괴로움 주께 사랑 얻으니 충성하라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환난과 궁핍 속에서 부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것임이 있으랴. 내 궁핍도 안하시고 늘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전날의 한술도 변하여 내 노래가 되며 그 나라 가까지 늘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값으로 감히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다 사랑하며 은혜 주심을 무엇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니다. 주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항상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며 죄에 사무쳐 있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죄악의 헛소름 때문에 항상 눈물과 근심, 걱정, 고통 속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날만 새면 괴로움뿐인 저희들에게 기쁨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주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도 에녹과 같이 순종하는 노아와 같이 순종하며 기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망상이오니 내 귀한 믿음이 떨어지는 증거이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님 중에 병든 가정이 있습니까? 만병이 대의사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다 병에서 해방되게 하옵시며 건강하며 더 충성하게 하옵시며 원수마귀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기관이 있는데 병들지 않게 하옵시고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날마다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영원히 열리게 하옵시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셔서 많은 재앙과 지구의 온난화로 폭염과 긴 장마와 태풍으로 지진과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질병이 많이 변이가 되고 감염이 되어 수억 명이 감염되고 수천 명이 죽고 언제 감염되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며 경제는 마비가 되고 마음 놓고 모여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학생들은 모여 공부도 못하고 이 힘이 들고 어려운 지구의 재앙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관을 살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생활이 윤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워진 저희 신강교회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등등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 신강교회를 세우신 기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 가오시며 저희 교회가 산재물이 되어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릇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는 걸 십자가에 몸소 보이는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저희 신강교회가 아직은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 허선한 뒤에 나중에 힘이 창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창대하게 이루어지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도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관위에 세워주시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의 삶의 변화를 받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사모님 그 가정에도 그 자녀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며 아멘. 일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운 당시 하나시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의 모든 계획과 목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 뜻대로 채우실 수 있사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모양이라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이은순 권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1일은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겠습니다. 28일은 대강절입니다.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0일 오늘부터는 무료편수 유형봉사가 다시금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이런 교회가 하는 모든 성도나 봉사하는 일들이 막히지 않기를 언제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하나님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의 소식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 받으신 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관 및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 지역 고구마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와 그리고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최종봉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여 기본으로 거리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을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부도 구하지 아니하면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니 내가 같은 자가 일어나미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나를 지키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리어 주시는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귀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거듭나며 깨닫고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도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뭐 축복,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축복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도 은을 돌같이 여겼다 혹은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다. 이 말은 우리가 뽕나무는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이 아니에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뽕나무는. 그래서 뽕나무는 뽕나무 잎을 따가지고 옛날엔 지금은 그런 재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엔 동네마다 누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누에 꼬치에서 그 씨를 뽑아내가지고 옷감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뽕나무는 그런 겁니다. 뽕나무는 우리가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이다. 나무를 사용하려고 하면 기둥을 사용하려고 하면 성경에 있듯이 백향목이다. 그래서 저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왕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다 그러면 백향목 이야기하고 우리가 뽕나무 하면은 사실은 제목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데 그 정도로 흔하게 했다. 왜냐하면 두로에서 그냥 마음껏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그렇게 흔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의 모든 거 이거 뭐 곡물로 매년마다 갖다 바치는 게 많으니까 은을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귀영화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실패,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장수했을까? 솔로몬은 사실은 그 당시에 단명했어요. 단명. 사실은 장수한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울왕이 80까지 살았는데 사울왕이 80세에도 전장터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강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하면 사울왕이 가장 오래 장수한 왕이에요.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그때 죽은 거지, 사실은 80세가 되도록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우리가 그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4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탐꾼으로 갔다 왔는데 지금 45년이 흐른 지금 85세가 되었어도 내가 전쟁에 능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헤브론을 주세요. 내가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그곳은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여호수아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그 나이 우리가 악신이 들려서 뭐 저거 했다 그러는데 다윗도 70세를 살았죠. 30세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왕을 한 횟수는 사울도 40, 다윗도 40, 솔로몬도 40인데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사울왕은 40세의 왕이 됐고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고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 단명한 거죠. 그 세 왕을 비교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왜? 뭐 때문에 길게 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단명했습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성공한 왕은 아니에요. 시작은 성공했어요. 성공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사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당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근데 그때 가장 큰 기브온 산당, 이렇게 기브온 산당이라 그러면 나중에 뭐 우상 숭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당이라고 하면 성전을 제외한 모든 곳은 다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어요. 왜? 그 전에는 이 성막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기 사무엘도 보면 라마에 가서도 이 정치를 했다. 성막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기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은 고정된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3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스라엘의 종말 뭐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요 성전을 짓지 못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겠습니까? 예루살렘도 지금 자기네 땅인데 성전 지으려면 뭐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10배, 100배로 크게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에스겔의 환상의 성전이다.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에요? 포로 시대의 사람이에요. 포로 시대의 사람. 실제적으로
에스겔의 성전이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것이 에스겔의 성전이 제3의 성전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전을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독려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로돼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외세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포로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럼 성전은 뭐냐? 수백 년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수백 년이잖아요. 왜 자꾸 침략이 되면 회파되는 거예요. 자꾸 성전이.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복구했어요. 그래서 46년간 복구한, 그건 새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복구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언제 처음 지어져요? 솔로몬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모세의 성막이 가고 법궤가 또 따로 움직였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옛날에 이제 성경이 귀했어요. 저희 시대에도 우리 제 친구들 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성경을 샀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성전을 개인 자기 자비로 살 정도 되면 제가 최초로 성경을 살 때가 6,300원 주고 샀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른들은 혹시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과 같이 뭐 주석 성경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있는 거, 개혁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개혁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이 6,300원 주고 샀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개인 돈으로 내가 성경을 산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또 어떤 사람들은 부족과 같은, 우리나라는요 이 샤머니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저거 하면 부적을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이 부족인 거예요. 성경이 부족.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저거 하면 뭐 나타나면 막 십자가 긋고 뭘 하고 성경으로 막 이렇게 이 성경을 베고자 하면 또 뭐가 베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베고자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 그래서 이 성경은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했을 때는 이 성막이 위대한 힘을 가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막이 움직이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였어요. 그거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인도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에요. 남아있는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두렵잖아요. 모세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두려우니까 금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왔는데 가져온 걸 가지고 보니까 만들 수 있는 게 송아지 정도, 작은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단지, 보이는 금신상, 금 송아지 앞에 이것이 보이는 똑같이 이름을 불러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보이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까? 안 계셔요. 우리가 또 보세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엔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봐요.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불안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야곱 때에 있었던 그 베델,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베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 북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그러면 자, 북쪽 사람은 이쪽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맨 북쪽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것도 뭐라고 해요? 제사장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성전이 몇 개요? 세 개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베델이나 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사실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표징성, 우리가 그거를 볼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 똑같이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형태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막을 쳐놓고, 그런데 그거를 다 백향목 그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 성소와 성막 돌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멋있게 성전을 만들어 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오늘 성막이 있을 당시에 기브온 산당에 그곳에 가가지고 가장 컸다 이렇게 말해요. 산당이 가장 컸다. 이 말은 우리가 또 이 산당이 그 당시에도 여러 군데가 존재했다 이런 말이에요. 산당이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 성소, 지성소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이곳에도 갔고 저곳에도 갔고 자꾸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요단강 동편으로 아니,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 성막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한 땅이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뭐 맛있게 교회를 져놨다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일천번제를.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도 이제 저도 일천번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여러 한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천번제의 그 제물은 한꺼번에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소와 양을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어디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1000마리를 한꺼번에. 그런데 그런 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재물을 많이 들여서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자기가 너무 나중에 보세요.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저기 히스기야 왕 때도 막 엄청나게 아사 왕 때도 10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부족할 정도로 제물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1000마리이기 때문에 1000번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은요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 오늘 그러잖아요. 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주기를 뭘 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러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6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신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가은 백성이라. 사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 근데 교만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왕을 안 세운 거예요. 사사가 왕이죠, 사실은. 사사가 왕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지.
그런데 그들은 왕의 칭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관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전에 사사가 있었어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인 거예요. 아, 왕을 세우는 게 무슨 죄입니까? 왕을 세우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윗도 왕이잖아요.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있었으니까 왕을 또 세우는 거는 죄가 아니다? 아니에요. 사울을 세웠을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백성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 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때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인데 뭐 5천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자기는 아직 부족한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냥 백성 가운데 있는 너무 작은 아이밖에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일천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14절에 이 전제야. 늘 이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자기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실패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성공의 왕이 아니에요. 절대 성공의 왕이 아니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 이때는 좋았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작이 좋았잖아요. 겸손해서 왕으로 뽑혔는데도 당당히 나가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마차 바퀴에 숨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는 장수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그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더라. 근데 우리 솔로몬이요, 다 잘 알듯이 처첩이 1000명이나 됐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다고 칠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에요. 그 당시는 부족국가예요. 국가들이 부족국가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모압, 암몬, 이렇게 뭐 에돔 이런 큰 나라들도 있지만 작은 나라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첫 번째 초기에 점령한 왕들이 31왕, 어디가 60, 90, 100. 가나안 땅이 지금 얼마나 조그맣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느 땅이냐면 경상도만도 못해요. 경상도만. 우리나라에. 작은 땅이에요. 큰 땅이 아니에요. 부족국가니까. 부족국가니까 곳곳에 다스리는 사람이, 여기 광명시도 광명시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통일을 시키면서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전에 나라들은 각 지역마다 해가지고 5개 동네가 합쳐져 가지고 왕을 세운 게 고구려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따만한 땅을 가지고 정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한테 그 부족의 왕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당시에 족장들이 자기 딸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딸들을, 공주들을 바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1000명의 처첩이 많아서 솔로몬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모압의 공주가 와가지고 모압 신을 산당을 만들어서 모압 신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 부족들이 그 공주를 바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왕에게 바쳐야지. 그 당시는 그래야지. 사실은 다윗도 보면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지역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명의 처첩은 나라의 강성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바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요.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산당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 단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일으키고 또 저기 외국에 있는 모압의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반역자들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이제 짐을 덜어주세요 해가지고 백성들이 왔어요. 짐을 덜어주세요. 난 못 덜어줘.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학대할 거야. 이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니까 압살롬을 제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이 하냐 하고 반역도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속이 지옥인데 천국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다른 데 동떨어져서 딱 거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 되는 거지.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야지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럼 죽죠. 천국 가려면 죽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시작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시작은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에게 이야기.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요. 전도서가 회개의 솔로몬의 회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후회의 책이에요. 사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후회의 책이지 회개의 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옥에 갔을까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저기 고대병원에 갔을 때도 못 사신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한 달 정도 계셨죠. 지금 또 이제 저기 부천의 요양병원에 계신데 거기서도 그래요. 2, 3일 못 넘기실 겁니다. 처음에 그래요. 좀 한 달 좀 가까이 됐어요. 한 달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그의 죽음은 실패다.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시작은 참 너무나 좋았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 왕에게 그 멋쟁이 압살롬도 있고 사실은 아도니아도 멋쟁이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준수한 아들들도 있는데 사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졌다면 그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20살이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20살은 다윗이 왕위를 20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반기예요. 중반기.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은 중반기 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다윗은 사실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다 아시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족한 것을 아시지만 회개에 빠른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린 부족해요. 그죠?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는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이 아니라 유대 왕들도 보면 처음 시작은 쭉 왔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실패한 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의 전반적인 삶의 형태도 중요하고 마지막은 더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마지막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칭찬한 같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초기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 백성들을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아내들은 1000명이나 되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단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내 자식,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자자손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계획 위에 소망 위에 또 이 지역 단독 배치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세계 모든 교회에 우리 황해노회 백석총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9장